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민수기는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numbers, 사람의 숫자를 셌다 하는 얘기입니다. 센서스 때 사람의 계수하는 것처럼 그냥 numbers란 단순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붙어있던 히브리 이름은 그대로 번역하면 광야에서 하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너무 잘 걸맞고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내용을 읽다 보면은 광야에서 살아간 하나님과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과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삶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장면을 우리가 민수기를 열을 때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읽으면 그 삶이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죠. 이게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 시절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지 않더라도 민수기 말씀을 열면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광야에 사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그분의 마음에 대해 배우고, 성품에 대해 배우고, 또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거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사실은 새 일이 아니고요,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요,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람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것을 해결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귀중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바로를 누르시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끌어내십니다. 광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디였었죠?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입니다. 그것에 다다르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약속의 백성.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언약식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주고 성막을 짓는 것에서 출애굽기에서는 계속 말씀해 주셔서 이제 백성들의 헌신을 따라서 성막을 짓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은 성막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말씀 나왔던 레위기 지나가서 레위기 말씀인데,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삶의 규범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를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는 게 뭐냐면 시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성막은 다 지어져서 밤에 보면 불기둥이 그 위에 서 있고요, 깜깜하고 하늘에 별만 보이는 밤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텐트가 하나님의 성막을 주변으로 가득히 쳐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 말씀하시는데 저 거기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텐트에 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맞는 얘기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데오피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일어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중앙에서 통치하시고 편안하게 백성들이 잠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실제 삶의 모습이 오늘 말씀 나누는 민수기부터 시작됩니다. 민수기에서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하실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시작해서는요, 이들을 계수하게 하십니다.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게 하시고, 그 인원들이 다 계수되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전쟁할 사람들입니다. 부대를 나누십니다. 적석별로 부대를 나눠서 군기를 세우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을 만들려고 해서 나팔을 불어서 진격하는 나팔, 쓰는 나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신호를 마치십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군사를 조직하고 군대를 존성하며 진을 편성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정복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준비되자 이 백성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우리 민수기 10장 22절이죠. 오늘 본문 앞입니다. 12장인데요. 오늘 본문이 10장
죄송합니다.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출애굽해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1년 뒤인 둘째 해 둘째 달, 두 달이 지나고 20일이 더 지난 1년 2개월 20일 만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진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시내 광야에서 지낸 세월도 꽤 됩니다. 꽤 되는 세월을 거기서 보낸 거죠. 거기서 율법을 받고 훈련을 받고 다 받고 진을 짜고 그러고서 출발을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12절에 보면 10장 1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로 가더니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르니라. 바란 광야는 어디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라는 곳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초입입니다. 보이는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진행 과정을 오늘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움직이는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오늘 10장이 계속되면서요, 그 뜻이 나옵니다. 3일 길을 이들이 갔는데요, 3일 길을 걷고 나서 11장에 보면 넘어가자마자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해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불로 진중의 끝을 태우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일 걷고 나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었다. 하나님께 악한 말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비난했다, 뭐 하나님 이런 식이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태우니까 막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기도하자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불평이 구체적입니다. 무슨 불평이냐 하면은 만나 질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때는 그래도 불평이 적었는데요, 걸어가다 보고 행군하다 보니까 무슨 일입니까? 힘들고 지치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만 나요? 편안한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생각만 나는 거예요. 실제 군대 가서 체험해보면 이런 거 금방 합니다. 군대 가서 고생하고 훈련받다 보면 쓸데없이 세상에서 안 좋아했던 것도 먹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거든요. 먹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는 상실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첫 번째 생각했던 불만은 뭐죠? 울며 불며 했던 것이요, 고기 먹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절에도 나옵니다. 먹고 싶은 게, 그죠? 뭐가 나와요?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혀를 짜릿하게 하는 음식들이에요.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불평한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상황이 벌어지자 모세가 지칩니다. 그래 모세가 11장에 보면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제가 낳았습니까? 고기 먹다 싶으면 이 많은 백성을 제가 고기를 먹일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못 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뭐라고 타는, 하나님 오늘 지금 당장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화나셨어요.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리더를 지치고 탈진하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보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 고기를 어떻게 먹이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장에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메추리대를 몰고 오셔서 두 규빗이니까 80cm 두께로 떨어진 메추리, 죽은 메추리가 한 20kg 가깝게 쫙 깔립니다. 생각해봐도 기가 막힌 얘기죠. 내가 하루뿐만 아니라 몇 달이라도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 보여주십니다. 먹이겠다는, 불평대로 먹이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만나만 먹이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또 벌을 거두어 주시고요.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다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항상 나는 모세다, 그런 입장에서 묵상하니까 감동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집에서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 말이야, 굉장히 유치한 거 가지고 불평하네. 먹는 거야, 고기 먹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그랬더니 제가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분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중에서 목사님이 일본인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제가 뜨끔했습니다. 밥상에서 앉아서 내가 보니까 다른 건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밥 만드는 은사는 안 주신 것 같아. 요리 은사는 안 주신 것 같아요.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말이 생각나가지고 뜨끔한 거예요. 목사님 그 중에서 먹고 싶은 거 불평 제일 먼저 했을 거다. 그런 얘기 인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민수기를 보니까 제가 그 사람 중에 섞여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가 참으로 묵상해야 될 것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는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 나는 모세 같다 그런 분은 오늘 은혜 안 됩니다. 제 개런티 해드릴게요. 은혜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나 거기 있었으면 나 분명히 한마디 했을 거야. 그거 들었든지 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든지 맨 앞에 나간 사람이지 난 뒤에서 웅성웅성했든지 나 그 중에 하나 있을 거야. 오늘 반드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있는 그대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오늘 본문 12장이 시작됩니다. 12장 첫 절은 모세가 구스 여사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원망 불평이 막 끝났는데요. 이번엔 누가 나옵니까? 모세의 가장 가까운 있는 형제간이 모세에게 나와서 따졌다는 얘기입니다. 비방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리암이 올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죠. 누나니까 이제 모세가 새 장가를 들으셨는데 십보라가 죽고 구스의 여인을 택했다. 근데 구스는 함의 후손이고요.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피부가 검은색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미리암이 상당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폭발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시누이가 올케를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국가의 지도자가 돼서 또 하나님의 지도자가 돼서 이런 결혼을 할 수 있느냐 비방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기엔 타당합니까? 네, 타당할 수 있죠. 불평도 타당할 수 있지만 이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국가의 리더인데 유대인도 많은데 그렇게 이방인과 그것도 이렇게 결혼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2절이 이들이 왜 비방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더 설명해 줍니다. 2절은 뭐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또 다른 걸 비방합니다. 뭐라 그런 게 너만 리더냐?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도 또 일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리암도 영적인 지도자이고 지도자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제일 먼저 소고를 들고 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월십을 리더할 때 맨 앞에 나왔던 사람,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론도 제사장이고 대사장이고 지도자이고 하나님이 아론과도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저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들이 타당한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3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까지 쭉 연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요. 모세가 기도하자 났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배웠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여러분과 제 삶에도 변화가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기심으로 인한 비방은 인생을 파멸시키고 인간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오늘 1, 2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가장 큰 이유는 시기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나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어디냐면 시기심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 타당성이 있느냐 하면은 미리암은 모세의 은인 죄송합니다. 은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고 더 이상 커서 감출 수가 없을 때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때 갈대 상자가 흘러내려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따라가다가 공주가 그것을 건져 올리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 혹시 유모가 필요하세요? 굉장히 재치 있죠. 얘기해서 필요 있다 그러니까 좋은 유모합니다. 그래서 모셔왔는데 누구예요? 자기 엄마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 모세가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리암입니다. 은인입니까? 아, 구세주예요. 굉장한 은인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 하다가도 모세가 이 얘기하면 한 마디 탁 없어지는. 그렇죠? 누나 없이는 내가 인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사역할 때 동역자가 되고 계속 모세를 도와주고 같이 사역해왔던 사람 누구냐면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내가 너한테 은혜 베푼 걸 알아 몰라 이런 태도가 갑자기 나온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 거, 형제간의 사랑을 베푼 건 좋은 일이지만 내가 은혜 베푼 걸 네가 날 인정 안 한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맞습니까? 여기에 이제 미리암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이 지도자의 지도력이 약화됐다고 느껴질 때, 이제 백성들의 원망과 비방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지도력이 작아졌거든요. 그때 작아진 그 동생 앞에 자기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미리암의 본심, 아론의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것은 대개 원망과 비방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옵니다. 그렇죠?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버키나파소에 있는 사람을 막 욕하고 비방합니까? 전 버키나파소가 어디 달렸는지도 몰랐었어요. 제가 나비 형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프리카를 무식해서 제가 몰라가지고 처음 만났는데 어디서 왔냐니까 버키나파소, 그래서 발음 다시 해보라고. 나 그런 나라를 도시 이름이겠지 했더니 나라래. 지도를 내놓을까 하면 찝어보세요 했더니 그 서북부에 조그만 나라가 하나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한 나라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막 욕합니까? 비방하고? 이게 안 합니다. 대개 비방은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방은 관계 속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어디입니까? 부부관계에서부터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가장 많이 쉽게 비방하는 게 누굽니까? 내 배우자를 비방할 수 있다. 또 누굴 비방합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시누이가 올케를, 올케가 시누이를, 형제간에, 그렇죠? 직장에서 동료 간에, 상사와 아랫사람 간에, 교회에서 성도 간에, 성도가 목사를, 목사가 성도를, 장로가 목사를, 목사가 장로를.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은 너무도 소중한 이유가 미리암과 모세에만 이 문제가 대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데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가까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까운 사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비방할 수가 있다. 근데 오늘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한, 비방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왜 생기는 겁니까? 교만 때문에 생깁니다. 교만이 가만히 있을 때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의 모든 걸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실력을 쌓고 뭘 쌓고 내가 뭘 쌓고 해서 가지고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교만이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그런데 언제 일으켜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일어납니다. 근데 교만이라는 게, 고개라는 게 왜 그러냐면 꼭 나보다 잘난 사람을 봐야지 생깁니다. 이게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 나보다 인기 있는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이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못 참습니다. 오늘 미리암이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을 다스리지 않으니까 형제간이지만 자기 동생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나도 저만큼 할 수 있어. 나도 저 정도 리더십은 돼. 내가 했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뭐 별 생각이 다 난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원망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거 설득하면 되지. 모세는 말이 어눌해. 못났어. 내가 차라리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이번에 장가 가는 거 보니까 역시 모세가 못난 짓을 하고 못난 결정을 내렸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이해 가십니까? 일부 예배에서 걱정되는 게 너무 리얼하게 설명했더니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로 이해가 잘 가더라고요. 결국 교만이라는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니까 시기심이 생기니까 비방을 하게 된다.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 남을 것이 없는데 비방하는 건 왜 그러냐면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시기심과 경쟁심과 내가 잘났다는 스스로의 생각이 없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교만은 매우 누르기 어려운 감정이다. 교만을 쳐서 누르고 가능한 교만을 죽이라. 그러나 교만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시 교만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다루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루기 어려운 문제, 교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 19에게서 그것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비방하고 뭐 하는 것이 전염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냥 강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 강합니다. 이제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이런 비방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 옆에다가 비방하는 마음에 동참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그렇죠? 형제가 아닌데요. 아론이 맞다 맞아 이렇게 돼가지고 모세에게 같이 가서 항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비방하게 되면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모세가 알고 보니까 형제간에서도 비난받는 사람이래. 미리암도 별로 안 좋아한대. 모세가 너무 혼자만 잘난 척한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백성 간에 확 돌아버리고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지도력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교회 이요셉 목사가 있는데 이요셉 목사를 예를 들어서 제 가족이 제 아내가 나와서 아이고 우리 이요셉 목사 집에 오면은 진짜 말도 안 해요. 말하지 마세요. 성경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듣고 싶었던 분이 들으시면 아주 좋은 계제가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하루 만에 다 퍼지면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전 주까지 잘 들으셨는데 한번 탁 꼽히시면 끝까지 들으시고 맛있게 말씀 들으셨는데 어떻게 돼요? 탁 빠져요. 안 들리는 거죠. 신뢰가 떨어지고 지도력이 떨어지고 무서운 일입니다. 비방이 불러오는 일들입니다. 비방이 불러오는 일들. 미리암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적용을 회사에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관계는 비방이 들어오면 깨집니다. 파멸됩니다. 그렇죠? 이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 주무기로 쓰는 분도 없잖아. 가끔 계시는 거죠. 위험한 분들입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비방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미리암에게 무슨 일이 났습니까? 문둥병 환자가 되는데 온몸에 문둥병이 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그런 얘기. 아론이 더 빠릅니다. 모세를 비방하다 말고 모세에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내 주여, my lord 하고 부릅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모세에게 매달립니다. 이제 영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늘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쫓아가서 모세를 붙잡고 그때 사정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미리암이 나왔더라. 권위를 세워주신 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미리암의 문제는 문둥병 걸린 것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문제예요. 그가 모세를 비방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나냐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세 명 다 모세, 아론, 미리암 다 내 앞으로 나와라. 회막 앞으로 나갔더니 미리암하고 아론만 나와. 그리고 앞으로 나오니까 그들을 혼내셨어요. 너희와도 말했지만 모세는 다르게 말한다. 내가 대면해서 말한다. 모세는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데 너희가 어찌 모세를 업신여기느냐. 그리고 화가 나서 구름이 떠나가 버리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확 왔다. 누구에게만? 미리암에게만. 하나님과 관계가 파멸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악을 참지 못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일이거든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하나님 떠나고 싶으면 사람 비방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의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떨리는 얘기입니까? 떨리는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방거리를 찾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비방거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맞습니까? 사람은 예수님도 비방한 게 사람이에요. 완벽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비방했어요. 그렇죠? 거짓말을 해. 바알세불이다. 나라의 반역자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계속 비방했잖아요. 욕하고 비방하고. 무시무시한 거죠. 오늘 광야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한 가장 큰 이유도 원망과 비방입니다. 원망과 비방. 비방은 파멸을 부릅니다. 파멸을 부릅니다. 2년 반 전에 베들교회 LA에서 심호하시던 손희승 목사님이 어떻게 갑자기 우리 교회에 오게 되셔서 하루 주일날 설교해 주셨는데 제 기억납니다. 그때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 위에 덕을 쌓아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어도 덕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덕이 무엇이냐면 예를 드시면서 그냥 그동안 교회 섬기면서 울컥할 때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꿀꺽해가지고 명예 퇴임을 하게 되었다. 만약에 울컥한 건데 꿀꺽 안 했으면은 교회가 박살이 나지 명예로운 은퇴를 못했을 건데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당신께서 꿀꺽한 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회 가서 장로님들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우리도 수천 번 울컥했는데 꿀꺽했습니다. 피차간에 울컥할 때 꿀꺽 안 했으면 교회가 다 깨지고 말았을 것이다. 참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현실성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꿀꺽했던 거 너무 감사한다.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울컥했는데 팍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비방은 초스피드로 정말 전자보다 빠른 스피드로 관계를 깨뜨려버립니다. 파멸시켜버립니다. 우리 비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함이 두 번째입니다. 비방은 모든 걸 파멸하지만 시기심에서 나온 비방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온유함은 그 상처를 치유합니다. 싸매줍니다. 누이에게 비방을 당한 모세가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든데, 그렇죠? 하나님한테 막중한 소임을 맡았고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반란을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든데 이제는 누이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살란 얘기냐. 얼마나 힘드니까 하소연할 수도 있고 누이를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누이를 비방하려고 그러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도 없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자체도 누이는 기본적인 걸 몰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비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교회 목회자가 돼서 어느 사람이 비방하고 막 다닌다는 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 3단 논법으로 귀하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저주받는 3가지 이유, 그리고 쫙 설명해주고 평상시 무슨 신앙생활, 생각, 사고방식, 태도 등등등 그의 결과 해갖고 조목조목 여기서 그러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속은 시원하겠죠? 그 순간은 시원하겠지? 말에 반박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적이기 때문에 반박 못하는 거지. 이제 조목조목 들어서 얘기해 주면 비방당하면 그런 마음이 올라올까요? 올라올 수 있죠. 충분히 틀린 얘기를 했고 틀린 말을 했고 사실이 아닌 건 만들어냈고 다 증명해가면서 조목조목 변호인이 반론하듯이 반론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덕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원수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비방하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파멸돼 버렸는데 이 한쪽에서 마저 그렇게 하면 복구불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부싸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한쪽에서 한마디 비방하는 말을 하고 나니까 또 비방하고 당신은 뭐 잘하는 줄 알아? 이렇게 되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혼 전에 얘기까지 다 나오면서 그래 어차피 우리 안 되겠다 딱 찢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온유하면 덮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모세가 온유하니까 미리암이 사고를 쳤는데도 사랑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 때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이뻐하셨을까요? 너는 나를 닮았어.
그렇죠? 사람들 다 때문에 내가 속이 정말로 그냥 썩고 썩었어도 내가 모세를 보면 내가 치유가 된다. 하나님이 받으신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맞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미리암이 문둥병이 났고 진중에 일주일 뒤에 들어갔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세를 보면 말할 필요 없죠. 야, 모세하고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하나님이 저렇게 모세를 인정하는 이유가 있구나. 먹어보고 나서야, 체험해보고 나서야 알았겠죠. 내가 갈 길은 하늘같이 높은 자리를 내가 쳐다봤다. 그 자리에 모세 자리에 앉으면 나는 하루도 못 참는데, 모세는 그 사람들을 견디고 끝까지 견뎌나가는 사람인데 난 그걸 몰랐다. 내가 모세보다 말 잘하고 머리 빨리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고, 내 판단과 이론과 타당성과 합리성이 모세보다 낫다고 생각한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내가 모세를 비판한 큰 죄를 범했다 느꼈겠죠. 온유함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치유합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받은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목자님 중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원들을 섬기셔야 되거든요. 근데 목원들은, 물론 목원들도 다 세상에선 탁월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고를 쭉 지켜봤을 때 이 목자가 이게 좀 부족해 보입니다. 한두 마디 툭툭 해놓고 뒤에 가서 또 한마디 비난해 놓으면 휙 돌아가서 목자님한테 들어갑니다. 목자님 죽도록 힘듭니다. 내가 잘못한 거라고 밤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기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려고 격려하고 한 것밖에 없는데 결과가 아픔의 결과로 휙 돌아왔을 때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려 하다가 상처받으신 분들이 복받은 분들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받은 상처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왜냐하면 그 연단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배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보는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한 말을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비방을.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세요?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고 내 종 모세에게는 내가 정말로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말한다. 모세는 내게 특별한 존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상처받았더라도 그 상처를 극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간혹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받는 분들을 보면서 교회를 섬기더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그래 어떤 분들은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대강해, 너무 섬기면 나중에 꼭 상처받아. 이거는 사실이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아마 열심히 섬기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예,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주님의 상처를 생각하고 영광으로 받아들여요. 모세의 상처는 이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셀 수도 없고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불평이 없이 원망 없이 다 받아들여준 건 누구도 못하는 일이고요. 하나님도 안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건 하나님도 그들의 욕구를 다 채워주시는 것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못하시고 하나님도 안 하신 일을 내가 하겠다고 리더가 뛰어든다는 그건 교만입니다. 순수한 교만입니다. 못합니다. 불평, 불만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몸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걸 아십니다. 그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온유함은 상처를 싸매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참는 능력, 인내력도 올라갑니다. 사람을 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정,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모세는 원래 잘 못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모세는 원래 자랄 때부터 그렇고 모든 과정이 그래가지고 잘 못 참아서 40살이 됐을 때 화가 나니까 병사를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히브리인이 덤벼들으니까 이번에 히브리인도 때려 죽일 뻔한 사람입니다. 그래 안 되겠으니까 광야로다가 도망간 사람이에요. 뭡니까? 다소 급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과 거리가 좀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야의 40년이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리더로 살면서 그가 온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의 앞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훈련된 것입니다. 온유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요. 온유함은 예수님을 믿고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집니다. 온유함은 참을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온유함이라는 건 부드러운 성격 그 자체가 아니고요.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미리암에게 화를 낼 수 있는데도 보복할 수 있는데도 힘이 있는데도 보복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럽니다. 내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타당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참을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혼자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에 이보다 더 황당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내 능력으로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내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노력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안 됩니다. 근데 오직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걸 인정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100번을 더 죽이셔도 좋다. 그런 존재라는 하나님께 내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깨닫고 믿고 십자가 앞에 깨어지고 주님의 죽음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깨달은 사람만이 됩니다. 자존감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어로 self-esteem 하는 얘기입니다. 자존심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존심은 프라이드고요. 그렇죠? 근데 자존감은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은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고요. 다르죠? 자존감은 언제 생깁니까? 자기가 스스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 생기냐면 내가 진짜로 존중한 사람이 됐을 때 생깁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아유 나는 별 볼 일 없어가 많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부딪히는 게 뭐냐면 경쟁사회거든요. 시기사회거든요. 교만한 사람이 많은 곳이거든요. 이기려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성적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사춘기 때 좋아했는데 체일 수도 있고요. 열심히 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데 체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 뚝. 그랬다가 그 남자가 자매님이 따라다녔었는데 루드한 사람이라 너 생긴 걸 좀 알고 얘기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사람 앞에 서면 두려워서 못 나가는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사 들어갔는데 명퇴 당하든지 회사 들어갔는데 해임 당하든지 사람들 가운데 왕따 당하든지 살아가면서 사업했는데 실패하든지 자기가 인정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하든지 이런 일 자꾸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다 망가져버리고 이 자존감 안 망가지려고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는데도 망가집니다. 그런데 망가진 자존감을 갖고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원수를 용서할 능력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그거 알 때 생깁니다. 그거 알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 혼자 있을 때 모든 걸 포기했을 때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광야의 먼지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이구나. I'm nothing 하고 있을 때 가시떨기 나무 사이로 80세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붙여주셨고요. 가까이 불러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감동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엄청난 모세의 인생에서 전환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광야에 nothing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80세에 나를 부르셨다. 모든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다. 달라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걸어가다가 많은 걸 겪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샌들발을 신고 그 더운 날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날도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내게 믿게 되었을 때 내 안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존감은 아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해. 또 무시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그리 생각하지 않으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을 때 진짜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시편 8편을 외웁니다. 그렇죠? 말씀과 상 3절로 4절까지 외웁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존감이 살아나지 않은 분들에게는 하늘 쳐다보면 그냥 하늘인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시 바라보면 오늘도 문 밖을 나가서 바라보면 하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조지아의 가을 하늘 파랗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오후에 대게 딱 누워가지고 뒷마당에 단풍 사이로다가 하늘이 파랗게 들어가는데 단풍하고 대비가 되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일어나기가 싫어서 누워서 시편을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 이 다 너를 위해서 지었다. 그 하늘도 네 뒷마당도 나무도 모든 것도 단풍도 얼마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지 모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한 말씀 하시면 우리 자지러집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시우셨다는 게 시편 8편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십니다. 글로리와 귀한 것으로 관을 씌우셨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확실한 믿음이 들어올 때 우리의 자존감은 맥시멈으로 업되고요. 자존감이 높아야 다른 사람을 참는 능력과 힘이 세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들어간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살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판을 쉽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판할 때마다 내가 비방할 때마다 내가 미리암의 문둥병을 걸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싶을 만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오늘 느끼십니까?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비판과 비난과 판단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깨끗이 씻어버리고 이제 새 삶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이라는 걸 내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